여러분, 군중심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그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를 여러 명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실험 대상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서로 미리 짠 가짜 참여자들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오답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정답을 확신했던 진짜 참여자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틀린 답을 정답이라고 우기자 슬쩍 자신의 답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처럼 군중심리는 무섭습니다. 군중심리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군중심리에 사로잡혀 열광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흥분했고 소리쳤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환호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래전 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소동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환호하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온 유대 땅을 뒤집어 놓는 엄청난 화제거리였습니다. 들어봤어? 나사렛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려냈대. 지금까지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한 성지자들은 있었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을 보러 가자. 그렇게 모두가 다 흥분해서 너도 나도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11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후 오늘 본문 12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나사로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군중들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다. 죽은 사람을 살린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예수님은 이미 이 유대 땅의 슈퍼스타였습니다. 12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지금 이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뛰어나가 소리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하의 억압 속에서 그들의 가슴 속에는 울분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해방시켜줄 강력한 전사, 힘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에게 로마로부터의 온전한 해방을 가져다 주소서, 이들이 외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자신들의 이 억눌린 한을 풀어줄 능력의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사람도 살리키는 그들의 슈퍼스타를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군중들의 엄청난 환호 속에서 정작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기 14절과 15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지금 이 엄청난 소동이 예루살렘 성문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고 로마 당국도 바짝 긴장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이는 그 모습은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초라한 행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습은 결코 코미디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가장 위험 있고 영광스러운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가 다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동일한 구약의 성경 구절이 인용됩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9장 1절부터 살펴보면 여기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아스클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늘 이스라엘은 이러한 자들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장 9절 예루살렘아 기뻐해라. 왕이 오실 텐데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어지는 10절에서는 그 왕이 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이 왕이 모든 전쟁을 다 끊고 화평을 전하러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9절의 말씀처럼 이 왕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강력한 군주는 전쟁을 일으키며 적군을 물리치고 칼로 다스리지만 구원의 왕은 모든 전쟁을 끊으시고 평화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왕,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왕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까?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나귀는 단순한 왕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로 구원을 이루시는 왕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는 그 왕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의 이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나귀를 타신 이 모습이 군마를 탄
강한 왕들과는 대비되어서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결코 초라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평화를 선포하는 구원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절대로 초라한 행렬이 아니라 왕의 대관식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한 왕으로 오해하며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신지도 알지도 못한 채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력과 권력으로 강한 힘으로 군림하는 왕을 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생명을 바쳐서 평화를 주고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구원의 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 시작부터 예수님의 산생의 소식부터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은 예수가 자기 백성들, 그들의 로마 식민 지배하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군주들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구원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진짜 구원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15절과 16절은 지금 요한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써놓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하시는 모습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광을 얻으신 후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와 수치라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신 구원의 왕으로서의 대관식이었구나. 그래서 본문 14절, 예수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이렇게만 언급해도 내용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인 이 스가랴서 9장의 9절을 요한복음, 아니 사복음서 모두 언급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하는 왕의 대관식입니다.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웃긴 장면도 아닙니다. 위엄 있고 영광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왕의 대관식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이 2000년 전의 이 사건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왕인지도 모른 채 그저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환호하던 이 무리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바로 그 종려나무를 흔드는 군중의 무리가 아닙니까? 오늘 이 왕의 대관식 현장이 우리의 삶에 던지는 세 가지의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목적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 어려울 때 힘주시는 분, 그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만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딱 거기까지만 예수님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에 살펴봤듯이 내 뜻, 내 기호, 내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의 군중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원했던 정치적 영웅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자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술이 단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로 돌변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기대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갈 때에 순식간에 돌변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의 늪에서 구원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요기도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내 뜻을 꺾고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의로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군중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를 열심히 흔들어대면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로마로부터 해병시켜주시는 강력한 왕이 되실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열심히 종려나무를 흔들었으니 하나님 당연히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라며 나의 행위와 나의 의로움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며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11조도 바칩니다. 자신의 의에 충만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셨습니다. 반면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엎드렸던 그 세리를 주님은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기보다는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 그 구원을 믿느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늘 이 구원의 간격 안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전입니다. 우리는 진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왕이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백성인 우리도 마땅히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더 많은 돈과 권력을 가져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나보다 약한 사람은 짓밟고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끝까지 죄인들을 품어주셨고 용서하셨고 모든 수치와 멸시를 견디시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때로 예수님의 방식이 세상이 보기에는 답답하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내가 져주고 희생하는 삶,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섬기고 헌신하는 삶, 연약한 지체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삶, 이것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힘, 내 의지로는 결코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나를 못 박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님의 방식이 내 안에 온전히 적용되게 합시다.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늘 겸손하게 품어주며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썩어버린 세상의 성공과 사라져버릴 내 욕망을 채워달라며 흔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내 삶의 보좌에서 내려와 구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삶의 경정권을 다 주님께 내어 드립시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구원의 왕이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구원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